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제와 연결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만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먼저 시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압의 멸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 되어진 일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인데 이미 되어진 일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을 보면 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것을 지금 생생하게 다 보시고 그것을 묘사하시면서 그려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어질 것이 아니라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을 일어날 것에 대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을 완료 시제를 써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제를 잘못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던, 지나가 보지 않았던 그런 코비드의 팬데믹으로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큰 일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경험 속을 지금 새롭게 추측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이곳에서는 예언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셔서 표현해 주고 계신 것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버크 헤지스라는 분이 그의 책 1인 기업에서 어느 현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만 해도 우리 중 누구도 이 시기를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의 일이 있는 것처럼 8개월 전에 우리가 예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지금 이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측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예측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습관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 시제를 써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듯이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 자체는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모압에 이르게 돼서 멸망이 임박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우리는 쭉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블레셋,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인 것을 오늘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보게 되는,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심판받게 되는 모압은 어떤 것이 되더라도 다 헛된, 그들이 자랑하는 무엇이 되더라도 다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만함을 아시고 그들이 자랑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말할지라도 그 자랑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예레미야는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6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교만이로다. 모압의 교만을 2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29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심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만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네 가지를 계속해서 쓰시면서 설명을 계속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심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다 다른 단어들인 것 같지만 발음은 다를지라도 어차피 교만의 뜻을 가진, 다 교만의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자고는 스스로를 높인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교만의 표현이고 다른 말이고, 오만 그리고 자랑과 거만, 이 단어들은 다른 말로 발음되어질지라도 그냥 다른 말로 발음이 되어질 뿐이지 교만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곧 심한 교만이라고 29절에 말하고 있는데, 심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최상급을 말합니다. The best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급의 교만을 모압이 행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에 모압이 빠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6절에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된 모압을 의노하면서 그를 술 취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치의 교만에 빠진 것을 마치 술에 푹 빠져 취해버려서
인사불성이 되어버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조차도 정신을 혼미하게 놔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을 오늘 그런 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그렇게 돼버리도록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심한 최고치의 그런 교만에 빠진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압을 심판하실지를 27절과 28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계속해서 28절에서는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겠느냐?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너희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튼튼한 성읍과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있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그랬던 모압에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구체적인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압 너희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너희도 조롱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하면 자신이 토해 놓은 것 위에서 뒹굴면서 조롱당할 것이다. 너희 모압 주민들은 성읍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튼 비둘기처럼 초라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의 최상치의 교만을 부렸던 것은 바로 튼튼한 성읍이 있어서 그 군사력이 강했고 또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서 오는 교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이제 토한 것 위에 뒹구는 듯한 그런 조롱당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것에서 풍족하고 완전히 안전했던 모압이었지만 그런 모압이 멸망당하여 이제 숨어 지내듯 지내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교만에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교만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교만은 교만은 동물적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의 영적인 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악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그냥 인간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아주 영적인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았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헛되게 하시겠다고 교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금식을 했고 또 11조를 드렸고 또 구제를 했고 그리고 율법을 어마무시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들을 그 바리새인들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고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지지 못하고 주님께는 독사의 자식이었고 회칠한 무덤으로 치부되었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생명의 말씀에서 예화로 나온 목사님처럼 그가 가장 교만했을 때를 돌아보니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시간마다 말씀을 읽었던 때였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내부에 스며드는 마음의 교만, 영적인 교만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에서 두 번째 파트로는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때 교만한 모압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땅이 모압의 땅이 슬픔의 땅이 될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렛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지 교만한 자를 능력이 있다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나 누렸던 환경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진 그 우수함이나 그들이 가진 그 물질이나 환경,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압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두고 탄식하시겠다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그 유명했던 포도주 사업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신마가 포도주 원산지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야셀의 바다, 그것은 사해에 이르기까지 그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번성했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아주 번성하고 번성했지만 파괴자가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33절에 이제는 더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아가며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외침도 없어지고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기쁨의 소리가 아닐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모압인들은 니무름까지 말라버리며 그 아주 풍성했던 물이었는데 그 물까지 말라버리면서 모압의 전역에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 풍성했던 땅의 소출도 물도 다 마르고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교만의 최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만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교만했던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이 교만의 끝이라는 것을, 그것이 교만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것들이 얼마나 풍성했고, 그들이 얼마나 똑똑했고, 그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이었는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겸손에 정말 좋은 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겸손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겸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사람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에게도,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에게도 주님은 겸손히 그를 섬겨 주셨습니다. 창녀 마리아에게도 누구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같이 음식을 대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자였지만, 그런 창녀 마리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겸손히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그는 똑같이 그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로 겸손히 대했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겸손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자리에서는 교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서 우리 자신이 제한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자신들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겸손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오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받을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분처럼 교만함으로 또 가식적으로 겸손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압에게 펼쳐졌던 그 교만으로 인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교만으로 인해 그들이 가져야 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 수 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어 심판대에 서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온 교인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받거나 아버지 하나님 스탑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넓게 더 귀하게 그같이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이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애쓰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 연구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닥터와 아버지 또 우리 널스들과 모든 메디컬 피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전성걸 선교사님과 조은아 선교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선교의 열정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기간을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은아 선교사님에게 맡겨진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미무크 사역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날마다 번성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 주 앞에서 겸손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